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자, 그것을 간단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왜 그 작품이 프로이트를 대표하는 작품인가?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주요한 개념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물음을 던지는가? 자, 그 세 개의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제 그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절반은 종교에 대한 비판이고 뒤의 절반은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이 문명이라는 것이 종교의 도덕이 만들어낸 것이니 문명 비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종교 비판이겠지만 프로이트는 이 종교 비판과 문명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자,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는 반종교의 시대였습니다. 안티-릴리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반종교의 시대. 자, 근대 이후에 생겨난 무신론의 흐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맨 먼저는 탈종교의 시대가 있습니다. 디-릴리전의 시대입니다. 다음은 반종교의 시대, 안티-릴리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그것은 non-religion의 시대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세기에서 18세기 계몽주의의 시대, 한마디로 믿음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의 전환, 바로 이 시대가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종교로부터 과학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던 시대이죠.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의 종교 비판. 자, 여러분, 종교를 비판했던 사람은 프로이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포이어바흐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니체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처절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자, 그러한 프로이트로 이어지는 종교 비판의 역사가 바로 반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미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그리고 아예 사전에서 사라져버린 이 세속주의의 역사가 바로 무종교의 시대입니다. 자, 반종교의 시대. 자, 프로이트 이전에도 이미 종교의 허상을 폭로하는 반종교적 종교 비판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자, 맨 먼저 헤겔의 제자이자 마르크스의 스승이었던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종교란 인간 욕망의 투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초월이라는 장막 위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인간은 자기의식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다. 한마디로 인간은 반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그 유한함의 자각으로부터 무한의 관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무한함의 관념을 욕망하면서 그것을 하늘에 있는 신의 속성들로 투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이란 인간 욕망의 결집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그의 제자 칼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라는 논문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The religion is the opium their mansion. 자,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죠. 종교는 인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잊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짓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위로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함으로써 도리어 그 고통을 영속화하고 인민을 더욱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편은 당장의 고통은 잊게 하지만 병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편에서 깨어나면 인간은 더 극심한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 속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를 파괴할 때, 그리고 진정으로 현실을 행복한 세상으로 개혁할 때 인간은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개혁을 통해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겠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기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종교란 노예의 원한 감정, 르상티망이 만든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패배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노예들은 강자들에 대한 원한 감정,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약자를 긍정하는 그리스도교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정신적인 기쁨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는 내가 너에게 패배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내가 승리했다는 묘한 정신적인 자위. 그래서 니체는 그러한 도덕, 그리스도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의 투사, 마르크스의 아편, 니체의 우상, 이것이 바로 반종교 문화를 이끌었던 세계의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잇는 프로이트는 종교를 무엇이라고 비판했을까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앞선 이 세 사람들의 이론을 종합한 한마디로 종교 비판의 어떤 집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는 종교를 집단적인 망상, 한마디로 마센바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집단적 망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왜 종교를 집단적 망상이라고 규정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그는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논문을 출판하기 3년 전에 이미 환상의 미래라는 작품, 이 책의 4번째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이미 종교 비판, 종교의 허상을 처절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가 종교를 비판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라는 것은 첫 번째, 자연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것. 둘째,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 셋째, 문명 생활의 고통과 박탈을 보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문명 속의 불만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는, 그래서 문명 속의 불만에는 환상의 미래라든가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이라는 이 논문의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신이 만든 것처럼 각색함으로써 그 도덕으로 인간을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나 옆집 아저씨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 도덕을 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신의 공포로서 그들을 통치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교리체계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구성된 환상의 체계에 불과하다 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종교적 환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반사회적인 본능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또 그 고통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그 억압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위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러한 종교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망상에 기대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 없이도, 그러한 거짓말 없이도 인간은 현실을 견뎌야만 하고 또 맞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 즉 환상이 아니라 과학, 사실이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진정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인간을 동화와 같은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들을 통치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인간 삶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환상의 미래라는 작품의 핵심입니다. 환상의 미래, 그것은 종교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미래란 무엇인가? 바로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인 것이죠. 이 환상의 미래라는 작품을 읽었던 한 독자가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종교적 에너지의 근원이라 할 대항적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프로이트를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에 반박하는 것으로 문명 속의 불만은 시작됩니다. 종교가 주는 대항적 느낌.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느낌입니다. 세상과 자아 사이에 어떠한 경계도 없어서 세상 안에서 어떠한 대립과 갈등과 모순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그러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
그것이 바로 대양적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그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프로이트에게 세계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불만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그런 세계와 하나 되는 대양적 느낌 따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대양적 느낌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거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대답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종교는 인생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자, 그렇게 이 논문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프로이트는 인간 고통의 세 가지 원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세 가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힌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신체, 즉 육체다. 자, 여러분,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을 감내해야 하고 사는 동안에도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외부 세계다. 이것은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력으로 우리를 덮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특별한 도전이라든가 욕망을 갖고 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연으로부터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것은 우리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것이다. 자, 여러분, 타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지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며 또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가 나의 욕망을 저지시키고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두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고립입니다. 자,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고통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홀로 외로이 살아가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통도 없지만 기쁨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보다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그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쟁의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기쁨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통을 망각하는 편향, 두 번째는 고통을 줄여주는 대리,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마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을 망각하는 편향, 그것은 뜰을 가꾼다 하거나 학문을 탐구한다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현실로부터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계속 괴로우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관심을 편향,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통을 줄여주는 대리. 자, 그것은 예술이 주는 자유의 환상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예술은 자유를 노래합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자유롭지 않지만 예술을 통해 정신적인 자유라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만족을 대신해서 정신의 만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고통을 못 느끼는 마취. 술이나 마약 같은 마취죄는 우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체를 마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는 종교를 바로 이 마약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마취의 기능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고통을 이기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프로이트는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종교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자,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바로 종교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고통을 망각하게 하고 고통을 줄여주고 그리고 고통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는 편향, 대리, 마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자, 이것이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종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집단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현실을 유일한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 현실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적으로 여긴다면 현실에서 패배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행복해지려면 현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상을 정신 속에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인류의 종교들은 바로 이러한 집단 망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망상이라는 말, 프로이트는 공상과 망상을 구분합니다. 프로이트는 종교적 상상이라는 것은 공상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상은 아무런 근거 없는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집단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상과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공상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공상이 아니라 망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망상에 홀로 빠져 있으면 미치고항이 소리를 듣겠지만 그것을 집단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하나의 망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망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자, 망상도 집단적으로 믿으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바로 이러한 집단 망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겪는 바로 그 신경증을 치료하고 있다. 자,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가 채택하는 방법은 삶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현실 세계의 그림을 망상으로 왜곡시키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그들을 집단 망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많은 사람을 신경증에서 구제하는 데 성공한다. 한마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종교는 바로 이러한 집단 망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을 바로 이 신경증에서 구제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집단 망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환상의 미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는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들은 이 고통으로부터 자꾸만 달아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서 이겨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종교를 비판하는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종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집단 망상이며 종교는 바로 그러한 집단 망상을 통해서 인간의 신경증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아적인 방식의 치료법. 그래서 프로이트는 종교를 지성을 위협하고 인간을 심리적 유아 상태에 묶어놓는 아주 유치한 방식의 치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종교란 집단적인 망상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바로 그 함의입니다. 자, 이것으로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이트의 문명 비판, 그 핵심은 무엇인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